우리 옆에 분 손을 꼭 잡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또 앞뒤 분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말년의 대부분을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며 보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늘 했던 말씀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나눴던 본문 말씀이 늘 사도 요한께서 전했던 말씀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수님의 12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인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좋은 말씀도 한두 번이지 매번 똑같은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특별히 늘 사랑하자고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아마 굉장히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요한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요한 사도님, 매번 사랑하자는 말씀만 하시는데 그 말씀 말고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을 텐데 왜 날마다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만 하십니까? 다른 말씀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다도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다른 말씀을 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할 때까지 나는 계속 이 말씀만 전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 일서로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도 에베소 성도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도 한두 번이지 지난주에도 사랑하자고 하고 이번 주도 또 사랑하자고 다음 주에 또 무슨 말씀 나오겠어요? 네, 다 하시잖아요. 네, 그래도 우리는 나아요. 이제 앞으로 한 5번, 6번 하면 요한일서 끝납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돼요. 근데 에베소 교인들은 그럴 수도 없어요. 사도 요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이 말씀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계속 이 말씀만 전했을까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첫째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계명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묻지도 않았던 두 번째 계명까지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뭐의 첫째 계명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이 모든 율법의 시작이고 완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말씀에 아무리 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말씀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의 순종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째 계명, 가장 큰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면 다른 계명은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천사의 말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진리의 말씀이겠어요. 얼마나 능력의 말씀이겠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누어줘요.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라도 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없어도 자기 의에 도취되면 자기 생명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신 자살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온몸에 여러분 신나 부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의에 사로잡히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가운데 무슨 또 사랑이네, 5번만 더 참자, 5번 참으면 끝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며 사는 가장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언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요한에서 앞으로 한 5번, 6번 더 들을 텐데, 그 기간 안에 우리의 소원이 오직 사랑하며 사는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사랑하는 성도들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간을 여러분이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있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13, 14, 15, 16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인데요. 이 짧은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말씀이 3번이나 무려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 그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있어요. 자,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 똑같은 말씀이 나오네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누가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여러분 여기서 사랑 안에 거한다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다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하나님 사랑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왜 몰라요? 다 알죠. 머리로는 알지만 그 아는 것과 내가 진짜 그 사랑을 경험해서 아는 건 전혀 다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마음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알긴 알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설교는 들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강박하고 허전하고 답답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새벽에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16장 사도행 16장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붙잡힙니다. 그리고 많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발에 착고를 채웁니다. 고문기구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 말씀을 나누는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어요. 감옥 깊은 곳에 갇혔어요. 발에 착고를 찼어요. 도대체 찬양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찬양하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들을 만큼 찬양해요.
그 안에 기쁨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주님,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왜요?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많은 매를 맞아도 이렇게 기뻐하네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발에 착고를 차도 기뻐하네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도 기뻐하네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사랑도 똑같구나. 사랑도 똑같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내 힘으로 사랑하라고 하면,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조금만 실수한 사람도 용서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서운한 말 한마디 해보세요. 그 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여자분들은 더 그렇잖아요. 여자가 무서워요. 그런 건 다 기억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서하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복음이 뭐예요? 사랑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복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평생 미움의 영에 사로잡혀 삽니다. 여러분, 미움의 영이 사로잡히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미움의 영은요, 어둠의 영이에요. 미움의 영은요, 사단의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마음이 지옥입니다. 누구 미워해 보세요. 미워해 보지 마세요. 미워했던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누구 미워해 보세요. 잠 와요? 잠도 안 와요. 잠도 안 와요. 누구 미워해 보세요. 내 마음에 온갖 짜증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지옥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의 영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 미움의 영을 물리치면, 우리는 절대 물리칠 수 없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미움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사랑하면 우리 마음이 천국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요, 때로는 아픔도,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찢는 고통도 있어요. 어느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이 남편은 자신을 사랑하는 아내를 배반했다는 생각에 괴로웠어요. 그래서 자신의 외도의 사실을 아내에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은 아내는 너무나 고통스럽게 울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찢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보았어요. 아내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던 아내는 힘들게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을 용서한다는 말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아픈 눈물로 자신을 용서한다는 아내의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은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알았지만, 예수님이 생명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건 알았지만, 그 사랑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겪으셨는지를 그때 안 거예요. 죄의 즐거움에 빠진 것은 자신이었어요. 가슴을 찢는 고통은 마땅히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몫이었어요. 근데 죄를 지은 건 자신인데,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였던 거예요. 그 아내의 모습을 보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몸이 찢기셨지만 독생자를 내어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은 마음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자는 말 아름다워요. 멋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사랑을 실천하려고 해요. 때로는 마음을 찢는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사랑 저절로 된다고 얘기하지만 아무 고통도 아무 아픔도 없이 저절로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마음을 찢는 고통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고통받을 필요도 없어요. 만약 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런 고통 없습니다. 헤어지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렵겠어요? 안 보면 되는 거예요. 뭐가 어렵겠어요? 물론 배신감 당한 아픔은 있겠지만 뭐 당신 말고 남자가 없나? 나도 다른 남자 만나면 되지. 그러면 그렇게 마음을 찢는 고통 겪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고통을 겪습니까?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가 힘들고 사랑이 힘드나요? 마음을 찢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아무 아픔, 상처 없이 그냥 용서해 되고 그냥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게 힘들고, 그래서 용서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나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미움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세요? 미움의 영에 사로잡혀요. 미움의 영에 사로잡히면 일평생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요. 그래서 미움의 영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미움의 영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에요. 15절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고, 16절에서는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13절이 키포인트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데이비드 잭맨 목사님은요, 23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할렐루야. 다시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뭘 만들어내고 계세요? 사랑을 계속 만들어내고 계세요.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 뭐 만들고 계세요? 사랑을 만들고 계시는데,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면서도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한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오늘 찬양하다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건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엄밀히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세요. 오늘 삼위일체를 하는데 오늘 권사님이 삼위일체에 대한 찬송을 보는데 제가 오늘 참 은혜가 됐어요. 성부 하나님께 찬양하고, 성자 예수님 찬양하고, 성령님 찬양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만들어내셔도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성령님 무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지난 일주일 동안 돌아보세요. 성령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감동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님 우리에게 감동 줄 때 다 순종하셨어요? 순종 안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이런 나눔하는 게 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어제 우리 어느 집사님이 우리 안나성교회 구정이라고 식사를 대접했어요. 근데 갑자기 결정된 일인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자, 구정인데 우리 안나 어른들 외국에서 참 외로우시겠다, 한국 생각도 나시겠다, 가족 있는 것도 혼자 사시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럼 이 구정 때 그냥 외로우실 때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할까? 이거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자아는 절대 이런 마음 안 나옵니다.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님. 자, 근데 그 마음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어요. 에이, 뭐 갑자기 연락하면 누가 오시겠어? 인원도 또 많어.
아유 또 뭐 돈도 들고 아유 나도 쓸 거 많은데 뭐 에이 그냥 또 내년에 하지. 내년에 하지. 부끄럽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늘 부정되면은 안나선교회 그래도 식사라도 제대하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에이 내년에 하지. 그게 벌써 10년이 흘러갔어. 부끄럽지만. 그러니까 성령님이 감동하셔도 우리가 그 감동에 다 순종하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이거 절대 우리 자아에서 나오는 마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데 절대 이거 우리가 만들어낸 마음 아니에요. 내가 나누고 섬겨야 되는데 절대 우리 자아에서 만들어낸 마음 아니에요. 이거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성령님의 마음일 때 항상 자아는 대적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령님의 마음 오면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사랑해도 소용없어. 용서해야 되는데 야 다른 사람 용서하지만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해. 내가 베풀고 좀 섬겨야 되는데 야 나 쓸 것도 부족해. 뭘 나누고 베풀고 섬겨. 내가 낮아져서 섬겨야 되는데 야 너 낮아져서 섬기면 완전히 무시당한다. 바보 취급당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 줄 때 자아는 절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항상 성령님의 그 감동을 대적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영적 갈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럴 성령님의 감동이 올 때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돼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의 감동을 느끼지도 못하고 때로는 성령님의 감동을 느껴도 자꾸 외면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그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너무나 중요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을 물리치는 건 우리의 마음이 지금 강팍한 거거든요. 완악한 거거든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내가 외면하는 거 내 심령이 그만큼 딱딱하게 굳어진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무슨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그 은혜의 단비를 맞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건조한 땅 아닙니까? 딱딱하게 굳어 있는 땅이에요. 농사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농사 지으려면 이른비가 반드시 내려야 돼요. 이른비가 내려서 땅을 촉촉히 적셔줘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런 이른비와 같은 은혜를 내려서 우리의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이요 마치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리는 것처럼 완악하고 강박했던 마음이 여러분 뭐예요? 부드러워집니다. 죄송합니다. 이 마이크를 하면 제가 편하거든요. 설교하기가. 근데 이거 하면 문제가 이게 자꾸 기침 나오고 그러면 이게 들어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간증도 했어요. 예수 주일날 제가 어떤 때는 마음이 힘들 때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족한 나의 모습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또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주일 하루 사역을 마치고 제 마지막이 이제 영성일기 쓰기 전에 참 여러분 영성일기 잘 쓰시죠?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영성일기 잘 쓰자. 시작. 여러분 요즘 영성일기 방이 막 대박입니다. 대박. 진짜 은혜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 쓰는 사람은 쓰는 거고 은혜 받으면 은혜. 이게 지금 강박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강박 아니 지금 은혜 받는 얘기. 여러분 진짜 영성일기방 들어오면 정말 은혜 넘칩니다. 여러분 혹시 쓰는 게 힘드신 분은 읽기만 하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읽으면 나 읽었다고 뭐예요? 아멘? 체크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 마음 나눠줬는데 그냥 읽고 슬며시 나가면 안 돼요. 그거는요. 이거 뭐예요? 내가 읽었으면 비록 나는 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예요?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뭐는 해야 돼요? 아멘 꼭 누르셔야 돼요. 네. 정말 요즘 영성일기방이 제가 막 은혜를 받아요. 근데 제가 이제 주의 사역을 끝내고 나면 이제 그렇게 마음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루 사역 마무리가 성경 읽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날 주일은 뭐 성경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사역 마무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맨 처음에는 여러분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오죠. 마음이 지금 복잡하고 힘든데 뭐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도 읽어요. 근데 참 놀랍죠. 10분을 읽고 20분을 읽고 또 일본어 성경 같은 소리 내어서 읽습니다.
30분을 읽고 그렇게 1시간을 읽잖아요. 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걸 경험해요. 참 놀라워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오늘 분량의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어느새 성경을 1시간 딱 읽고 나면 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딱딱하고 아팠는데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걸 경험해요. 왜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딱딱하면 아무리 성령님이 감동 주셔도 절대 그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 못해요.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아니, 반대로 성령님의 감동을 외면하는 게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성령님의 감동을 우리가 외면하고 무시하는 건 미움의 영에 사로잡히겠다는 거거든요. 성령님의 감동을 외면하는 건 내가 마귀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한 번도 난 마귀 따라갈 거야 선택한 적 아무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의도적으로 난 마귀 따라갈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성령님의 감동을 외면하고 자아를 선택하면 결국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난 마귀 따라갈 거야 선택한 적은 한 번도 없겠지만 성령의 감동을 외면하고 자아를 따라가는 게 결국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마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함이 사라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연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뭐 우리의 마음대로 됩니까? 뭐 누구는 강박하려고 강박합니까? 강박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완악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탁 굳어지고 딱딱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가만히 놔두면 굳어지고 딱딱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마음이 힘든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어느 성도님이, 제가 금요일날 간 적에 있는 어느 성도님이 잠이 못 온다고, 잠을 못 잔다고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수면제를 먹어도 뭐 전혀 들지도 않는다고. 수면제도 먹는데 약이 안 드는 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꼭 1시간 이상 성경 말씀을 손에서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날 궁금해서 물어보잖아요. 잔대요. 잠을 놀라시지도 않네. 이 다 여러분 경험하시니까 그러겠죠. 약을 먹어도 잠을 못 잤던 사람이 잠을 잔대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힘든 마음, 어떤 정신적인 고통, 여러분 이건요, 성경 말씀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냥 저에게 계속 성경 읽으라고 귀에 못이 박히고 또 저 소리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못해요. 성령께서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성령께서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고 아름답게 하실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고요.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어요. 성령님이 그 은혜의 담배를 내려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씨앗을 뿌리면 뭐 해야 돼요? 땅을 기경해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드디어 기경할 수 있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씨앗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 기경하셔야 돼요.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라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왜 어려워요? 영적 싸움이니까요. 마귀는 알거든요. 기도하면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걸 마귀는 알아요. 여러분, 절대 순종이 어렵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거 너무 어려워 순종 못하겠어요. 아니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순종이 절대 어려운 법은 없어요. 기도가 어려운 거지. 왜 기도가 어려워요? 영적 싸움이에요. 저희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1시간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사실은 이게 물론 이제 급하게 가셔야 될 분도 있고 또 몸이 힘드신 분들 먼저 가셨지만 제가 왜 이렇게 막 강하게 하냐면 그렇지 않고 승리할 수 없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게요. 지난 성경 집회 때 제가 이제 1시간 기도합시다고 기도하는데 정말 여러분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보지 느끼는, 아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아마 정말 기도의 문이 막 열리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누르고 있는 영적인 어둠이 떠나가는 걸 정말 이건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도 많은 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감사하게 기도하고 딱 섰는데 한 70% 80% 교인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되게 놀랐어요.
근데 더 놀란 건 뭐냐면 얼굴이 달라요. 여러분 알아요?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이.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우리를 살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날 조금이지만 기도의 맛을 맛봤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하니까 기도가 되네. 야, 1시간 기도 막연. 정말 1시간 기도가 되네. 여러분 혼자서는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1시간 기도하고 보면 10분밖에 안 지나고 또 지금 1시간이 그렇게 길어요. 근데 합심해서 기도하면 1시간 정말 금방입니다. 이럴 때 좀 아멘을 해주셔야지. 좀 이렇게 체면이 서는데 진짜 얼굴이 달라지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여러분 기도하시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껏 역사하세요.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하면요 그것이 씨앗을 심는 거와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할 때 어느 성도님이 영성일기에 그런 걸 나눠주셨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받을 때가 된 모양입니다. 이런 영성을 나눠줬어요. 제가 뭐 한 구절 저자 허락을 안 받았으니까 한 구절만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를 정한 것도 제가 그냥 뭐 순서대로 정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왜 이때 주셨을까? 이제 우리 수준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수준인데 이 말씀 전하면 우리에게 부담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건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찢는 고통도 때로는 수반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뭐예요? 이 말씀 들으면 도망갑니다. 너무 힘드니까. 어린아이들 힘든 일 생기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 아시죠? 어린아이들은 이거 내가 여기 있어야 되고 해야 될 거 그거 상관없어요. 힘들면 일단 피하고 봐요. 힘들면 일단 도망가고 봐. 그래서 성도들이 시험 들면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일단 피하고 가고 도망가. 여러분 도망간다고 교회를 옮긴다고 됩니까? 그럼 옮기세요. 교회를 옮겨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면 옮기세요. 나도 옮기고 싶네. 진짜 교회를 옮겨서 그럴 수 있으면 진짜 옮기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거 어린아이라니까요.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더 사로잡히고 더 묶이고 더 어려워지죠.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 힘들고 어려운 뭐예요? 도망가고 싶어요. 아마 우리 믿음의 수준이 어린아이 같았으면 아마 주일날 여러분 안 오실 거예요. 요한일서 끝날 때까지는. 가지마. 또 가면 또 그 얘기야. 요한일서 끝날 때까지는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다가 요한일서 끝나면 그때 아마 그러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요한일서로 전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른의 믿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어른도 부담은 똑같아요. 근데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있어요. 어른은요 부담에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붙잡아요. 다시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어린아이의 믿음은 도망가요. 근데 어른의 믿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아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게 어른의 믿음이에요. 저는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요한일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다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도 이제는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어른의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구나. 이 말씀 듣고 도망갈 것 같으면 하나님 주시지도 않는다니까요.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이 부담 때문에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럴 것 같으면 주시지 않아요. 근데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오늘 이 말씀 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 받을 만한 믿음의 분량이 되었고 또 한 가지 도대체 하나님이 2020년에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지? 여러분 미움의 영에 사로잡히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미움의 영에 사로잡히면 절대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미움의 영이 사로잡히면 내 인생이 묶이는 거 아세요? 제가 얘기했죠. 지옥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환경이 지옥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지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얽어맬 수 없어요. 그 어떤 환경도 우리 지옥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말씀 나눈 거. 바울과 신라의 환경은 완전히 지옥이에요. 진짜 지옥이죠. 매를 맞고 착고에 차고 빌립보의 가장 깊은 감옥에 가죠. 완전 지옥 아닙니까? 지옥이죠. 그런데도 뭐예요? 그 지옥 같은 환경에서 뭐합니까? 찬송해요.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아세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환경이 우리를 지옥으로 만드는 거 절대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이 절대 우리를 지옥 만드는 거 속지 마세요. 그거 완전히 속는 거예요. 물론 지옥과 같은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지옥과 같은 사람, 저 표현이 어색하지만 좀 적당하지 않지만 지옥과 같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절대 묶이지 않아요. 절대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2020년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묶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 떠나갈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영에 사로잡히면 여러분의 가정이 묶이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미움의 영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자녀들이 묶여요. 왜냐면 그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대로 전해주거든요. 내 마음에 상처 있으면 자녀들에게 그 상처 그대로 물려줘요.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자녀들이 그거 그대로 물려주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걸 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묶여 있어서 우리 지금 가정이 묶여 있어요. 내가 지금 미움의 영에 묶여 있어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지금 상처받고 있다고요.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묶여 있으면 교회가 묶이죠. 성교회도 묶이고 속회도 묶이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제 모든 묶임에서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에서 이제 5번 이걸 좀 처음부터 깨달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제 다 끝나갈 쯤에서 이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축복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2020년에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시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준이 됐으니까 주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뭔가 풀어놓으셔서, 하나님 풀어놓으신 것은 그 풀어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역사하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묶여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가정에 묶여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묶여있는 거예요. 지금 묶여있는 건 미움의 영에 묶여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지금 올해 뭐예요? 이것을 자꾸 지금 뭐 하시는 거 하나씩 하나씩 푸시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이러실까?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이렇게 자꾸 풀으시려고 하실까? 우리 교회에 지금 어떤 역사를 행하 자꾸 풀으시려고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푸는 거 아니 누가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풀어주십니다.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에 생명 걸자고 말이에요. 1시간 기도 우리 할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믿음 없는 목사 금요일날 또 1시간 기도하면 부담스러워 안 오시겠네. 그건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나중에도 오실 거 아니에요. 왜요?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막 살아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면 그거 보고 어머 나도 해야 되겠네. 이럴 거 아닙니까? 1시간 기도할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풀어주심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참석하셔야 돼요. 성령 집회. 성령 집회 참석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안에 목사님 저도 알아요. 상처 저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알고 미유명이 사로잡히면 내 마음이 지옥되는 거 알아요. 근데 목사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깊은 줄 아세요? 내 마음이 얼마나 쓴뿌리가 깊은 줄 아세요? 쉽게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절대 안 그래요. 주의 성령이 만지시면 한순간에 그 쓴뿌리가 뽑아집니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제가 경험했으니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만지면 한순간에 그 쓴뿌리 뿌려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성령님이 치유하시는 영이신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중요한 건 마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성령으로 오늘 저를 만지시고 치유해 주세요. 반드시 성령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 안에 사랑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우리 이 찬송 함께 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